을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때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리고 그의 두 자녀가 같이 했습니다. 자, 애굽에 가는 도중에 이제 큰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식인 동시에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식입니다. 이로써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세상과 완전한 분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세상과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는 이 할례를 그의 아들들에게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들어가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다. 자, 모세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들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세상 백성과 완전히 구별되지 않고서는 결코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구약적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 이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할례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남자의 그 표피를 비워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외과 수술입니다. 조금 더는 좀 파라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겉으로 표시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할례 받은 자다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왜? 할례 받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할례자들을 쉽게 말하면 할례 못 받은 자들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할례 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자, 이것들이 뭘로 작용했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민족들을 국수주의자들로 만들었어요. 민족주의자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우리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들만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 너희들 할례 안 받은 무할례자들은 뭡니까? 지옥에 뗄감 정도로 하나님 창조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할례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일적으로 어떤 표피를 비웠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신약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를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론적인 의미에서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겉으로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할례를 받았고 그런 겉율적인 표식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어서 마음의 할례를 성령으로부터 받아야 그래야 진정한 내면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지 결국 일적인 표피를 비웠다고 해서 일적인 모양이 너희들을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여러분 세례 받은 외적인 표시가 여러분들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받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율적인 행위가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성령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소속되면 그 증표로서 교회가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죠. 자, 그래서 신약의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이 할례의 의미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0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0장 12절 12절 2장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그죠? 손으로 행한 할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영적인 할례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장사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뭡니까? 마음에 받은 할례로 인해서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이 온다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할례라는 것이죠. 자, 모세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할례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도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삶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명을 받아서 사역을 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먼저 정리하시는 겁니다. 먼저 그것들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절대적으로 구별된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이유를 몇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는 할례를 행하려고 했는데 아내 십보라가 할례 의식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또 모세나 십보라나 아내가 별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지 않는 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유는 여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언약의 표시인 할례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자, 이런 할례를 정확히 행하지 않고서는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믿지 않는 세계에 들어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그들을 구원할 수 없듯이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한 백성으로 소속된 이후에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역을 할 수 있듯이 모세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할례는 중요한 겁니다. 모든 구원의 시작이고 사역의 시작이 뭡니까? 영적인 할례를 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되지 않고 내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삶이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사역은 더더욱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죠.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받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무엇을 선물로 준다고 했죠?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되게 되면 무엇과 결별하게 됩니까? 세상과 결별하게 되는 거예요. 멸망의 도성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믿은 자는 이미 영생이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또 하나의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사명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그 사람을 더욱더 크게 징계하시고 훈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특수부대들이 왜 훈련이 이렇게 강한 줄 아십니까? 특수부대들. 왜 훈련이 강합니까? 왜 혹독한 훈련을 시킵니까? 할 사명이 엄청나게 큰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도 더 강하게 시키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정말로 큰 일을 한 사람들은 그만큼 훈련과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세도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훈련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조영규 목사님을 얘기합니다. 이제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만은 그래도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사람은 조영규 목사죠. 자, 그분이 거기까지 이르기까지는 그냥 한순간에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통과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만큼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만큼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그만큼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어때요? 하나님이 크게 쓰신 겁니다. 사람들은 대개요, 자기가 치를 대가는 치료해야 할 어떤 대가는 생각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이 크게 세계적인 종으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도 철없을 때는요 그런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지 몰라요. 물론 세계적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하고 기도도 해야 한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대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모세도 그만큼 쓰임받기 위해서 그만큼 대가 지불했어요. 그만큼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만큼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징계나 훈련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니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어떻게 하죠? 내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사랑의 매를 듭니다.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우쳐줍니다. 매로 때려서라도. 그 사랑의 매지요. 근데 남의 자식이 어먼 짓 하고 담배 피우고 뭐 잘못된 짓 해도 내 아들이 아니니까 내버립니다. 왜요? 그건 내 자식이 아니니까 지들 어떻게 살든 간에 지들 인생 지들이 사는 거지 뭐 별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자식들의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그건 상관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 자식이 어떤 자기 기대에 벗어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사정없이 아들을 징치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잘 징계하지 않지요. 자녀들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버릇이 없죠. 좋은 말로 버릇이 없고 조금 나쁜 말로 싸가지가 없어요. 너무나 아이들을 온상의 화초처럼 너무나 이렇게 해서 키우니까 애들이 버릇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몰라요. 전부 다 극단적 이기주의자들로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가 각박하죠. 분명히 자녀 교육을 할 때는 책찍과 당근을 함께 써야 합니다. 잘못됐을 때는 분명히 매를 들어서 칠 줄 알아야 합니다. 계속 당근만 줬다가는 나중에 그 자식한테 불 받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요, 자식을 엄하게 키운 부모가 그래도 나중에 효도를 받습니다. 근데요, 자식만 이렇게 떠받치고 산 분은요, 그 자식이 커도 나를 떠받치라고 해요, 부모한테. 늙어서도. 그래가지고 부모한테 효도 잘 안 씁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옛날에 대학교 보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래가지고 허리가 구부러지. 그렇게 다 해서 다 대학교 가르쳐놓고 장가 보내놓으면요, 대접을 받을 것 같은데 오히려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내 자식이라고 무조건 감싸면 안 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찍질할 줄 아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인 겁니다. 그리고요, 애들도 고난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자녀 교육할 때 고등학교 때나 꼭 신문 배달을 시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걸 자기가 깨달아야 돈을 쓰는 것도 아껴 쓰고 부모들한테 돈을 달라고 할 때도 이 돈은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땀 흘려서 버는 돈이구나. 그래서 감사한 줄 알고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저 주면은 그냥 어디서 솟아나는 줄 알아요. 그럼 막 달라고 합니다. 그 철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하면 잘못하면 징계합니다. 자, 그래 11절에 보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징계가 즐거운 게 아니죠. 괴롭고 슬픕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단을 받고 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하면 꼭 그 사랑하는 자는 징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할례는 요 족장 시대를 보면은 아버지가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데 아내가 시보라라고 하는 아내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죠. 이게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자가 할례를 행하는 것은. 자, 하나님께 모세를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했다 그럽니다. 죽이려고 했다. 이것은 뭐 죽음의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아무튼 상당한 유기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애굽에 내려가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모세가 아내가 생각한 겁니다. 아내도 영리해야 돼요. 그래 남편이 고생하네요. 아내가 지혜롭고 현숙하고 그러면 남편이 좋아요. 그런데 아내가 굉장히 멍청하면 남편이 고생을 합니다. 남편 출세길이 막. 자, 모세의 아내는 그래도 보세요. 모세가 어떤 죽음의 질병에 어떤 갇혀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 죽이려고 했다는 게 어떤 방법으로 죽이려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당히 유기입니다. 이때 뭐요? 이게 이 죽음의 질병의 이 원인이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시보라가 딱 발견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 이름 부르려면 좀 그래요. 시보라가 딱 깨닫게 돼요. 왜 그러는? 그렇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할례를 행치 않은 우리들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치 안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자녀들을 데려다가 빨리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때요? 아내 덕분에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 고난 배후에는 다 원인이 있습니다. 기쁘라는 영적인 분별력을 그래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했더니 고난이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일단 고난이 찾아오고 실패, 어떤 핍박이 그런 모든 것들이 찾아오면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요. 무조건 다 연단이라고 치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역자로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의 과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잘못한 어느 주의 대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마음의 교만과 허영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내게 허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이 망하고 가난하게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원인을 잘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 고난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거둬가십니다. 자, 고난을 주실 때는 분명히 그 고난에 메시지가 있어요. 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는 이런 걸 만들어 가라. 그런 걸 버려라. 그런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고난을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어떤 고난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계속 그 길로 간다면 그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도 돈 벌러 다닙니다. 그래서 암이 걸렸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래서 믿음이 있었던데 자기가 내가 돈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해서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내가 떠나서 이런 질병이 걸렸구나.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회개하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병이 낫더라는 거죠. 근데 살다 보니까 이제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또 시장에 이제 장사하러 한 번씩 나간 거예요. 이제 건강해지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옛날에 그 암으로 그 아팠던 거,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영혼을 짓밟았던 그런 기억들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잊어버리고 또 돈 벌러 간 거예요, 시장으로. 이게 집어로 개 못 주더라니까. 또 돈 벌러 갔어요. 이거 사실화 있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얼마 가지 않아서 또 그 암이 재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치료받고 그 뒤에는 다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세상으로 돈 벌러 안 간다고 합니다. 돈 벌러 간다는 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죠. 주일 성수도 안 하면서 돈을 쫓아가는 것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난을 보낼 때는 어떤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걸 읽을 줄 알아야, 그리고 그 고난들을 제거해야만이 내 고난의 문제가, 아픔의 문제가, 상처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다 한 주권 안에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자꾸 어렵고 막 힘든 일이 계속 찾아오고, 이건 뭐냐, 자꾸 주님 앞에 나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남편이 실망시키고 자꾸 사업이 실패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은 너희가 자꾸 네 자신을 의지하고 네가 하나님 뒤에서 주인으로 사는 삶을 벗어버리고 너희가 내게 나오라는 메시지예요. 근데 이 메시지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요? 근데 그 메시지를 깨닫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믿음 생활이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되면 그것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돼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재밌게 살다가 지옥 가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주어서 그 삶의 길에 장애물을 놓아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을 다루시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다루십니다. 왜요? 사람은요, 고난 안 당하면 사람이 안 됩니다.
사람은요, 고난이 안 찾아오면요, 자기 자신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올바른 일인지 아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오고 자꾸 실패가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상처가 찾아오면 사람은 깊이 생각하도록 돼 있어요. 자, 모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 완전한 세상과의 구별을 하라 그겁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버리지 않고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은 무엇을 발견할 때 옵니까?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을 경험했을 때, 체험했을 때 우리가 세상 것들이 헛된 것인 줄 알고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예수 믿기로 선택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다 이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것이 영원하던 것이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것인지를 알고 그것들을 어때요?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바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할례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는 마음에 있고 영적인 것에 있는 것이지 내가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한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얘기입니다. 되게 그러죠. 나는 오래전부터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틀린 얘기입니다. 내가 교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는 드린다. 그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았다. 그것도 엄격하게 해서 틀린 얘기입니다. 그것과 구원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다.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 그 직분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소속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할례는 내면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인 다 할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